우리가 3년 전부터 그러했듯이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이제 성탄절과 가까운 이 주일에 이렇게 드리기로 해서 이제 이번 올해는 오늘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탄절에 원래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이렇게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오늘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보게 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요구하시고 계시는 대로 더욱 결단함으로 진정 성탄절에 우리가 보여야 할 이 당연하고 타당한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갈릴리, 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중에서도 또 나사렛이라는 또 작은 촌동네입니다. 거기서 이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임신이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결국에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인간. 그리고 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모습이었는데요. 유일하게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근데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대속할 수 있는, 대신 속죄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인간이라고 할 때 죄 없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죄를 속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 속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그와 같이 이 속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이 바로 죄 없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존재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그 자격을 갖고 오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떠했었습니까? 이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 촌동네에 가난한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태어난 곳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뭐 멀쩡하고 좀 의리의리했던가 최소한 멀쩡한 이런 집에서 아니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체면에 손상이 갈 정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으로 바로 오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이죠. 목수.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요. 네?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 않아요. 목수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자란 것도 그런 형편에서 자라오셨고 이제 30살 정도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이 머무실 곳도 없었어요. 집도 없으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 전혀 가진 것이 없이 사셨던 것입니다. 또 이 사역을 그렇게 이제 공생의 사역도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역도 하셨던 데다가 사역의 막바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당시 세상 왕들이 이제 타고 입성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과는 달리 나귀 말과는 이제 탈 수는 있어 나귀도요. 근데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귀, 조그만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입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뚱뒤뚱 하겠죠. 나귀가 걸어가도 그러지 않아도 나귀가 말보다는 작고 힘이 없는 데다가 그 나귀의 또 새끼예요. 그러니까 막 뒤뚱뒤뚱 하는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이게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되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타신 거예요. 근데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바로 겸손,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 것들에 심취하여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임에도 말이죠. 오히려 모두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탄생에서부터 그 사신 삶, 또 사역 막바지까지도 세상과 물질은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고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 온 관심과 힘을 쏟아 사셨던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세가 항상, 성탄 예배가 어떤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안 받으세요. 대충 드리고 이러시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배부터가 흐트러져 버리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긴장하고. 근데 예배를 때운다, 대충 예배 드렸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예배부터 흐트러졌는데 다른 거 볼 거 있겠습니까? 네?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다른 거 볼 거 있겠어요? 볼 거 없어요. 딱 벌써 거기서 끝나버려요. 다 지옥입니다. 그냥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대충 드리고 때우고 이러면은요, 이 자리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으니까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르게 가십시오. 오늘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날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지옥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정말 지옥 가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리려고. 만약에 지옥 갈 상황인데 지옥 얘기를 안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비위 맞춰갖고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아시면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항상 언제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 온 관심과 힘을 쏟아 사셨던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네? 당신만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삶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버리고 낮추신 삶이셨음에 주목하여서, 또 사신 삶도 그렇고요. 계속 버리고 낮추셨어요. 거기에 주목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삶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낮추신 것,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번 성탄 축하 예배의 초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신 모습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며 예수님의 그러한 버리고 낮아진 그 의미와 또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또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알고 그대로 따르길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보통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서신 해갖고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가.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말한 데 이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한 데 이어서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권고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5절과 같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인지를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먼저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면서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형상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과 본성과 형상이요. 근본. 원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됨, 같아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죠. 왜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것처럼 되려고 하셨을까? 모순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에 이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냥 당신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당신과 같이 안 되려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손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지 말라. 내 자신이 나는 난데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죄가 시작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이 되었죠. 그 죄의 시작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었고요. 마귀, 뱀으로 이제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데서 이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이 오게 되어서 이제는 거기서 건짐받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죄 짓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말라. 내 자신이 먼저 내가 본을 보인다. 나는 난데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셨던 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거기 7절, 8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 이는 뭐예요? 자기를 쓸데없게 하고 영향력이 없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게 하고 영향력 없게 자기를 다 비웠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웠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종의 형체, 종. 여기 종이라는 것은요, 원어상 묶인 노예를 말합니다. 묶인 노예. 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자유롭게 이렇게 노예가 아니라, 묶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스스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서 마치 노예와 같이 자기의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의 형체. 순종. 내가 묶인 노예처럼 나는 그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종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비운 모습, 즉 자기를 쓸데없게 하고 영향력이 없게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자, 그것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된 모습이 그 뒤에 7절 말미와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요.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 자, 이 모습이 바로 성탄과 성육신의 사건으로 보여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탄, 성육신.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을 때를 통해서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 모양으로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게 구체화된 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성탄하신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목적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의 절정에 해당하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순종의 절정, 딱 절정에 이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순종 안에 포함이 된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더 큰 범위, 더 우선된 것, 바로 순종인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린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순종이에요. 순종.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뒤 8절 하반절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 복종. 자, 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낮추시고 복종, 순종. 그리고 다음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그냥 말뿐인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이신 모습임을 보이는데 바로 거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표현이 됐고요. 더 막 강한 느낌이죠. 복종. 거기다 그냥 복종도 아니고 죽기까지의 복종이에요. 죽기까지의 복종.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우리 왜. 근데 진짜 실제로 보이셨어요, 예수님.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절정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온 거죠. 우린 십자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아니, 복종,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였다는 것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신 모습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십자가, 그 목적을 이루신 모습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이 우선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정도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뭐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셨기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 잘하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입술 한마디로 자신이 보여야 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지금 대부분 그럴 텐데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고 또 결국 반쪽만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 정도로만 알고 그냥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도로만 알면은 감사합니다. 끝.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믿었지. 믿은 거야. 반쪽 정도로 알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목적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이 정도 믿었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 더 큰 범위예요. 더 우선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5절에서부터 첫 절이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본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시작부터가 너희들 품으라, 닮아가라, 본 닮아가라 라고 한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본이에요? 결국엔 한마디로 순종의 본이잖아요. 순종의 본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포함된 거예요. 그거 너희들 닮아가라 라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 구원 쪽으로만 반쪽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 순종의 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 근데 순종의 본을 안 쫓아가요. 이 본을 지금 보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다 나오고 있고 이거 품으라고 했는데도 이걸 만약에 안 보여요, 순종의 본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또 결국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반쪽은 안 믿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린 반만 믿었어. 그래도 반이라도 믿었으니까 반 점수는 주겠지. 없어요. 제로와 똑같아요. 50점은 제로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100점이 되어야만 100점인 거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점이 됩니다. 구원을 못 받게 돼요. 믿음에서의 0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로다라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쪽 50을 내가 알고 있다. 50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아니, 그건 제로와 똑같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감사합니다. 십자가 눈물 가증스러운 눈물 흘리죠. 왜요? 순종이 없이 눈물만 흘리는 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눈물 안 흘리더라도
내가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내가 눈물 흘려주는 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보세요. 너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너 보여야 할 순종은 안 보이고. 그거 다 아세요. 중심을 보시.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되게 막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걸 따라가. 근데 알 것 같아. 껍데기만 쫓아가면서 실질 알맹이가 되어야 할 순종은 없는 거예요. 순종. 껍데기만 쫓아가. 그런 것 분별 못하고 쫓아가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닐지라도 오히려 눈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똑같이 그 본을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힘든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같은 눈물이라도 마치 전자의 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드리면서 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만 하고서 적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해도 흘리고 또 여기서도 흘리고 이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보이고 여기 없어진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6절부터 8절에서 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말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해서 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즉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끌어내려서, 이제 뭐 종의 형체도 나오고 사람의 모양도 나왔지만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낮추고, 그걸 한자어로 겸손, 또 죽기까지 순종, 복종, 순종, 겸손과 순종, 참 낮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순종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죠, 성경. 교만의 반대는 겸손, 자기가 낮아지고 그 다음 순종. 이거, 그러니까 어떤 마음 할 때 우리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진짜 죽는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실 걸 다 알아요.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셨죠. 그럼에도 이것과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고 한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했을 땐 피해간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지, 내가 일로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또 그렇게 죽음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죽음의 상황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뭐 이렇게 흔하진 않죠. 뭐 순교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서도, 근데 일상적으로 많은 이제 신자들의 가운데 뭐 이렇게 꼭 있는 건 아니죠, 많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국엔 뭘 또 죽여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했다. 내가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심, 십자가적으로. 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마음만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볼 때, 마음 품으라 했으니까, 마음 품을게요. 뭐 이렇게 품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품는다는 말이 주목하다, 원어상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거예요. 원래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마음을 늘 주목하고 늘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목하라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왜 주목하라고? 늘 그것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으래요.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왜 그러겠어? 그대로 너희들도 그걸 해야,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죠. 품는다는 말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또 들어가 있긴 해요.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한 것이 여기 품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마음에만 품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르고 늘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늘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서,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이었잖아요.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시고 성육신 하셨고, 또 그런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그렇게 낮추고 순종하신 절정의 모습,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거기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이셨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고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겸손과 순종, 그것의 절정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게 십자가예요. 절정. 끝까지 그냥 죽기까지 순종을 끝까지 보인 거예요. 거기서 절대 피해가거나 벗어나질 않았어요. 절대 그걸 끝까지 이루면서 딱 이룬 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바로 당신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까지 또 말뿐이면 아니고, 태어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딱 마치셨던 것,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품고 본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결과가 이 예수님께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그 말씀들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9절부터 11절.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하자면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물의 주,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히려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이 철저히 복종하셨더니 당신께 복종하는 그러한 만물이 당신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1절에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주님, 주라는 칭호를 그러한 순종의 절차로 누가 보아도 당당하게 받게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주가 되셨다. 낮아지셔서 높아지신
당당한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순종의 본과 또 그로 인한 영광의 모습을 이제 말씀한 이후에 순종의 본, 그다음에 또 영광, 그에 따른 영광까지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이어지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 없을 때, 여기 지금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없을 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했을 때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늘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나를 보고 하지 마라. 나를 의식하고 하지 말고 나가 지금 없을다 할지라도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뭘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고요. 그 이제 다음 말이 바로 그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이제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서의 예수님의 복종과 순종은요. 예수님 복종 거기 나왔죠. 순종 나왔어요. 아까 앞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종과 순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처음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시작은 했지만 여기 더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딱 순종이 땅 때려지죠. 우리에게 이제.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 순종은 우리의 복종의 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 이유가 뭐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입고 오셔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이거는 우리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대로 보여주죠. 너희들도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럴 때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종해야만, 순종해야만. 감사해요가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과 그 내용 자체도 그랬던 데다가 여기서는 아예 그냥 그것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 의미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여기서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도 해라, 복종. 그 본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의 복종을 너희들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아까 말했죠. 정과 욕심을 세상과 육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날마다 보여야 할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있는데요. 예? 두렵고 떨림. 이는 왜 그 말 썼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오게 될
멸망에 대해서 그와 같이 두렵고 떨려 하란 말입니다. 괜히 뭐 두렵고 떨림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지금 함께 나왔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려 하면서 구원을,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복종 순종 안 했을 때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 하면서 늘 그렇게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당신을 종의 형체로까지 비우시고, 예? 죽기까지 낮추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도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딱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 이게 아니라 순종의 본 자체가 더 큰 거고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서 너희도 그 순종을 따라갈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딱 하나 보고서 감사해요.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께서 만약에 이렇게 본을 안 보이셨으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또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으시니까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래야만 구원받는, 그래야만.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요걸 쏙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요새 수많은 가르침, 대부분의 가르침 요걸 쏙쏙 빼버렸어요. 순종. 이게 더 우선이고 더 큰 범위고 이게 더 실체인데 이걸 다 빼버리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감사해요 눈물 쫙쫙쫙 한번 아주 박자가 맞죠. 감사 눈물 쫙 겉모습의 박자가 얼마나 화려한지요. 가증스럽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마음에 굳게 결단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고 죽기까지 순종해 가고 그거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인간들 사회에서는 눈물이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뭐 해결되는 게 많아. 아이나 어른이나 눈물 한번 흘리면 그 사람이 이겨요. 이기는 경우가 많아. 뭔가 꼭 이기는 거 아니고 양보가 되고 뭔가 효과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 해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은 인간에게 먹혀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네 마음과 네 중심과 네 실체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당신께서 오늘 앞부분에 나왔던 것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여기 딱 보여집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인간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답답하심도 느껴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실제 본을 안 보이면 너희들이 따라오겠니? 또 여러 가지 핑계 될 거 아니야.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런 핑계 매 그러면서 또 안 쫓아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오늘 빼도 박도 못 해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딱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이면에 답답함과 인간을 향한 그 인간을 정확히 깨뜨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안 하면 뭐 하나님 하셨어요? 뭐 한다든가 우리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변명과 구실을 대고 말이죠. 예? 별별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부담을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를 정말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 완악함과 그 참 얼마나 그 말 안 듣고 말이죠. 에? 이것도 느낄 줄 알아야 돼. 나는 그러지 말자.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 완악함, 이런 거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나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우리의 본을 보이셨을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아까도 단순히 그냥 사랑 정도로만 알아도 그냥, 이게 좀 약해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정도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답답함과 그 인간을 향한 더 큰 거죠. 이게 다 꿰뚫어 보시면서 모든 거를 다 낮아지셔서 너희에게 떠먹여서 이렇게 좀 구원 좀 받으라고 정말 낮아져 제발 좀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걷어차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핑계대고 구실대고 이런다면은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러신 게 아니야. 그냥 너희 제발 좀 내가까지도 간다. 내가 이렇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 그만큼 너희를 제발 하시는 그 마음. 정말 해주신 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서 붙들지 않았다면은 그건 나중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르침도 없이 지금 아까 얘기한 감사해요. 끝. 이게 지금 무슨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지금 아주 위장된 고집이죠. 위장된 화려하게 자기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위장된 고집과 완악입니다. 이게 더 완악한 거예요. 더 완악한 거. 아니 싫어요. 이런 사람보다 더 완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닌 척하면서 긴 척하면서 아닌 거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긴 척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거기서 못 돌아와요. 이제 자기는 긴 줄 아니까. 아니라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거든. 못 돌아오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많은 신자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못 돌아올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이런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이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또 성탄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의 비우고 낮춘 모습, 비우시고 낮추셨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은 비우고 낮추셨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두렵고 떨림으로써 다 우리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나왔지. 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대범하고 말이죠. 뭐 아주 마음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구원은 다 따놨어. 뭐 이러면서 뭐 두렵고 떨림과 반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우고 낮추신 그 초라하고 정말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두렵고 떨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름다운 모습이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그래?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뭐 먼저 자기들이 무슨 뭐 된 것도 아니고 된 것처럼 착각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아주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왜? 성탄하신 것, 왜? 순종본.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건 본. 그걸 원하시는 목적이 큰 게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요, 예를 들어서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안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벗어난 거죠. 성탄의 이유와 목적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지금 알고 봤더니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인간 뜻에 맞춰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목적도 전혀 모르고 저리 가세요. 자기들끼리 뭐 그냥 그거 뭐 이상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잔치하고 있는 성탄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순종과 두렵고 떨림, 이것을 결단하는 성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을 그냥 막연히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는 모습을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 보이게 되므로 진정 성탄을 이 신앙의 견고함과 성장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어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와갖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내가 이렇게 한 이유 아니?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살아난다면 내가 기쁩니다. 어떻게 살아난다? 오늘 낮아져서 순종하는 것으로,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된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뭐 도대체 뭘 바라니? 다 내가 준 건데. 니들 스스로가 내 뜻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면 그게 내 기쁨이다. 그 결단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이게 기쁨이고, 이 성탄의 기쁨, 감사는 바로 그것이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뭐 드릴 것도 없어. 우리가 우리를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기쁨이, 너희들 살아나는 게 기쁨이야. 너희들 잘 되라가는 거. 너희들한테 이익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해갖고 내가 눈물 흘려야겠니? 니들한테 이익되는 건데.
하물며 내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니들이 정말 살아나는 것, 그것마저 안 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서 딱 제껴놓고 딴 거 하고 있고 막 그냥 감사해요 하고 있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무슨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걸 잘 하시고 정말 그러한 진정 하나님, 그러한 순종과 낮아짐, 겸손과 순종, 두렵고 떨림, 이것을 철저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이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이번 성탄, 그것은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결단하심으로 진정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성탄, 오늘 성탄 축하, 이러한 예배, 또 성탄 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축하라는 말은 좀 이렇게 우리가 무슨 축하하려고 무슨 다른 거 기념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 기뻐하고 감사를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